찬양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9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와 축제와 안식, 이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승리, 축제, 안식.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두 조서가 시행되는 날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 날 그날의 모습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속에 있고요. 또한 유다인들 각 처소에서 자신의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를 갖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안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만은 어땠습니까? 이 날을 원래 꾀하였던 하만은 이미 죽었고 또한 그가 자랑했던 10아들은 죽여 매달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는요, 이 두 조서가 시행되는 그날의 모습이 쭉 보여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니까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이 시행되게 된 날이라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던 그날이 바로 첫 번째 조서가 이루어지는 날이죠. 그랬더니 도리어 어떻게 됐다고요? 도리어 유다인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조서가 있지만 결국에는 두 번째의 조서가 첫 번째의 조서를 무너뜨리고 무능하게 만들었던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이 날에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주님 다시 오실 날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바로 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날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단과 더불어 무저갱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날이요, 심판받는 날이요, 사망의 날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진정한 참된 구원의 날이요, 구속의 날이요, 하나님의 해원의 날입니다. 모든 문제와 원한들이 해결되어지는 날이 바로 이 날, 바로 주님의 날이죠. 이 날이 바로 두 조서가 있게 되어지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변함없는 심판이 나타나며, 그리고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되어지는 날. 두 가지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나 그 두 가지로 말미암아 극명하게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갈라지는 날, 이 날이 바로 그 날인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날들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5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너무너무 그 모습이 참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무서운 날인데, 이 무서운 날이 또한 반대로 즐겁고 행복한 날인데, 이 즐겁고 행복한 날이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냐면요, 6절부터의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제 결과가 나오네요. 첫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되, 또 바산다나와 달본가가 10명의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게 1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10명의 하만의 아들들입니다. 이 하만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앞에 5장인가요? 하만이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자들이었어요. 하만이 왕이 자기를 높여주고 칭찬하는 모습에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을 모으고 그리고 아내를 불러오고 그 앞에 자랑하였죠. 하나님의 자기의 형통됨과 그리고 높이 왕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습과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많은 것과 그리고 모든 일들 속에 이렇게 형통함과 그리고 많은 이들이 칭송함을 보면서 이게 바로 나의 자랑이 되고 있었던 자가 바로 이 하만의 자랑 아니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0명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풍성했음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 10명의 아들의 이름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왜 이렇게 10명의 아들이 이름이 올라왔을까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10명이 다 죽었고 10명이 다 매달렸더라 라고 하면 될 텐데 10명의 이름이 왜 올라왔을까요? 예전에 한번 우리 장로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다고 했죠.
왜 본디오 빌라도라고, 그 본디오 빌라도가 계속 끊임없이 사도신경에 나오고, 그는 왜 이렇게 이름이 불려져야 됩니까? 그는 예수님의 죄를 정죄하는 것을 꺼려했던 자고, 그리고 예수님의 정죄된 것이 잘못됐다고 처음에는 여겼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사람인데 왜 2000년 동안 그렇게 그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다고 했죠. 그 대답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네, 그를 통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고 증거 삼기 위해서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된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냈고, 그리고 그가 모든 죄악의 징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칫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든 아니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시하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믿는 사람보다, 신앙인들보다 더 정직하게,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보면은 그들이 그렇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뭘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에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럴듯하게 잘 살아왔던 자들, 그들이 용서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징표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을 꺼려했던 자였어요. 그러나 심판의 주인공이 되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그것처럼요, 이 하만의 아들, 10명의 아들이 이름이 불려지는 이유는요, 이 하만의 아들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직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을 핍박하며 살았는지 그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들은 도말당해야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미 사울과 아말렉의 전투 속에서 이미 전투로 인하여서 이 아말렉이 진멸되어졌어야 되는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려준 자들의 후손들 아닙니까? 이들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들은 어떠한 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진멸되어져야 할 대상이므로 이름을 하나씩 다 부르면서 동일하게 아버지 하만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위인으로 우리는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들도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이 아마 사망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자들일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영원한 생명이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 10명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지 않아도 되어져야 할 이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해낸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미 없어져야,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들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미리 예언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요? 그는 태어나지 말아야 좋을 사람이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사람이었다라고 그런 칭함을 받은 자가 바로 가룟 유다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가룟 유다와 같이 이 10명의 아들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 속에 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기도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도
그들이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이, 그들이 태어난 것이 의미 있고 보람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태신자로 책정된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이 헤렘의 전쟁, 이 헤렘의 전쟁의 성취가 이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납니까? 약 거의 600년 정도 되겠네요. 600년 정도 되는 이 하나님의 그러한 헤렘의 전쟁의 모습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모습, 모든 자들이 다 도말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 헤렘의 전쟁의 성취의 모습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10절과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10절과 15절과 16절에 뭔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요, 하반절에 끝에 보면은 그들의 제사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에도 그들의 제사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에도요, 끝에 보니까 그들의 제사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에서 홧김에 그들을 도멸해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날, 두 조서가 시행되어지는 그날에 많은 이들이 도륙을 당하고 맙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500명과 300명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7만 5천 명이 다 죽임을 당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륙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유대인들이 손을 댔다 안 댔다? 손을 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재산을 탐하고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헤렘 전쟁, 사울이 아말렉을 칭멸하라고 하였던 그 말씀이 이제서야 성취되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그들을 도륙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아말렉을 칭멸하는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날이 생명과 축제와 안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아말렉의 백성처럼, 아말렉의 후손처럼 죽임당하고 괴멸당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기쁨과 축제와 안식의 날을 맞이하는 이 유대인과 같이 동일한 그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명하게 달라진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 날이 바로 생명과 축제의 날이요 참된 기쁨과 안식의 날입니다 라고 믿으며 그 날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과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괴멸당하는 저주의 날이 아니요 생명의 날이며 기쁨의 날이며 축제의 날이며 참된 안식의 날임을 다시 한번 믿으며 그 날을 고대하는 자들과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만의 10명의 아들의 이름이 불려졌던 것처럼 그 날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 또한 아버지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힘입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주시고 주님의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의 마라나타의 신앙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거룩하신 주님의 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